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남유다의 14대 므낫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늦둥이 아들로 히스기야가 죽을 몸에서 그 15년의 삶을 연장받을 때에 낳은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가 12세였으니 히스기야가 불치병에서 나음을 입은 3년 뒤 곧 42세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을 때의 스토리를 보면 그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은 뒤에 헵시바라는 여인을 다시 맞이하면서 그 여인에게 의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헵시바라는 그 여인은 그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한번 궁에서 쫓겨난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행실이 좋지 않아서 궁에서 쫓겨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 이 히스기야가 이 여인을 다시 불러서 왕비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쫓겨났다는 것을 보면 헵시바의 그 행실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긴 여인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한번 쫓겨난 경력이 있는 그 여인인데, 히스기야가 헵시바를 다시 불러들여서 낳은 아들이 그 남유다 14대 므낫세 왕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는 달리 악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통치자였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루어질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열왕기하 21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 우상이라고 생긴 우상은 다 소집해서 섬긴 것입니다. 역대하 33장에도 보면 그 므낫세 우상 숭배 행적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 므낫세는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전국의 그 산당들 다시 재건해서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그렇게 삼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섬긴 것이죠. 그가 한 일을 한번 점검해 보면 바알, 아세라, 목상과 1월 성신 성전에 세우고, 그 아들 바치는 몰렉신을 섬기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박수 무당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죠. 당시 활동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므낫세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람이 그릇을 씻어 푼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그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목적보다도 그가 돌아서기를 원해서 하신 말씀이죠.
만일 돌아서지 아니하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때 돌아서면 좋은데 므낫세는 돌아서기는커녕 당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이사야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것도 이사야를 나무 반대기 사이에다 넣고 묶은 뒤에 톱으로 켜서 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칼을 빼시죠. 역대하 33장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의 아술바니팔 왕이 무시무시한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BC 648년에 남유다를 모래성 무너뜨리면서 므낫세를 잡아 아수르로 돌아가서 므낫세를 옥에 쳐 넣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중에서 살다 죽었을까요? 아니면 잡혀가서 바로 죽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므낫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끌려간 므낫세가 회개하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데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옥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 회개를 받아주셔요. 50년 동안 우상 섬기고 선지자들을 핍박한 그 므낫세가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풀려나게 하시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왕위에 오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이런 므낫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앞서 살펴봤죠. 당시 악이라고 생긴 것을 다 행한 왕입니다. 하나님 제단을 폐했습니다.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시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쳐 50여 년 동안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 왕을 도와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고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게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 목사죠.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자기 정책에 반대하고 책망한다고 해서 그 므낫세가 이사야를 나무 사이에 넣고 톱으로 잘라 죽인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한 왕, 어떻게 그걸 왕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받아주십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굳이 이유를 좀 찾아보면 므낫세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5년 동안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손주 요시야를 잘 키워서 그 요시야가 후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또 나라를 개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해 후의 일이고요. 그 전에 일을 50년 동안 행한 일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그 받아주신 것을 보면 정말 그 므낫세를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것은 그러한 그 므낫세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결국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사랑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안다면, 이런 사랑이 또 있기에 숱하게 잘못한 우리도 다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다시 용기를 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포자기해서는 안 되죠. 미리서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죠.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의 제단을 쌓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바벨론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크게 겸손했다라는 말은 크게 뉘우쳤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크게 잘못을 시인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도움을 요청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는데, 므낫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므낫세가 보여주는 그 회개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죠. 자기 죄의 뉘우침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는가.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감사하게도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유다와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가 된 베드로의 차이가 있다면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는가 안 했는가의 차이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바로 직면합니다.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후에 훌륭한 제자가 되고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을 살게 됩니다. 므낫세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용서하신 은혜를 알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돌아와서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므낫세가 두려워서 했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든지 어쨌든 므낫세는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크게 뉘우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는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통회함이 있어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이 모습 속에 용서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 회개의 자리는 이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모습이죠.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면 돌아서야죠. 고백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므낫세는 50년 동안 악행한 것을 이제 돌아와서 5년 동안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역대하 33장 15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우상을 다 제거해요. 그리고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무너진 제단을 보수합니다. 거기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괴해서 성전 밖으로 던져버리고 16절을 보면 예배의 제단을 회복합니다.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립니다.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라 명합니다. 회개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므낫세는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시인하고 잘못했던 것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50년의 통치를 뒤로하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들은 장성에서 가르치지 못했지만 손주인 요시아는 잘 키우면서 후대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모습이 회개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므낫세 역전의 삶은 결코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50년 동안 악행한 므낫세를 변화시켜서 5년 동안 선한 왕으로 살게 하시며 인생 반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는 회개해야 됨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체면이고 신분이고 지위 고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에 서는 것이 사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 실패로 또 아버지 앞에 잘못 선 일로 좌절을 하고 있습니까? 혹 신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회적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